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해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참 많은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친구들은 5월을 마이너스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 주일은 지금부터 156년 전인 1865년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매년 6월 둘째 주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꽃으로 강단을 장식했고요. 꽃으로 꾸며진 이 강단에서 아이들을 차례대로 축복해 준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어린이 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를 위한 운동이 1922년부터 일어났고요.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제정이 되면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보면 오늘날의 어린이와는 전혀 다른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가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 농경사회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적어놓았던 메모가 있어서 보니까 유엔에서 정한 7대 권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의 권리,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먹을 권리, 환영받을 권리, 안정을 보장받을 권리, 즐거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유엔에서 정한 7대 어린아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또 6.25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 천대와 멸시받는 이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중에는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어린아이는 늘 약자에 속해 있었고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병에 들었을 때 죽이는 일도 가능했었고, 또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를 버렸다라는 역사적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그 수를 헤아릴 때 수에 넣지 않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출애굽이 기록된 성경만 보더라도 여자와 그리고 아이 외 5,000명 혹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여자와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길 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 앞에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을 원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앞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자녀가 귀신에 들려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오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아이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데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육부를 맡으면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피곤해서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업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반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자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 집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 앞서 유엔에서 지정한 7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권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모가 되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아이라는 의미로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아이들의 모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델이라고 해서 잘생긴 외모와 멋있는 옷 이런 것을 입어서 모델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모방하고 닮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연예인, 때로는 부모, 때로는 존경하는 사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페라 부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H.O.T, 잭스키스, 당대 유명한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그 집 앞을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요, 머리부터 말투 하나까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또래 집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래 집단, 즉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중에 리더가 되는 아이, 그 리더가 되는 아이를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특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받았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 역시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교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피곤해해서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가는데 그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방법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미쳐지고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 전하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